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6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또 이 6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 또한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한 달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한 달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 우리 6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6월은 참 이 국가적인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인간을 또 사람을 의지할 것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자정하셔서 정말 통치하여 주시고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하나님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오늘 물론 우리가 1시간 이렇게 한 30분 또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이겠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축복을 다 약속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무엇을 했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면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이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참 늘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도 이만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준 것이 있으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내가 엄마 아빠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부모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또 부모님도 자녀들한테도 그렇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들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늘 이런 셈법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을 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만큼 내가 어떤 이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또 목회자에게 아니면 교회적으로 어떤 그런 이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기브 앤 테이크, 즉 내가 한 만큼의 이 공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해주신 분입니까?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수고로 했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 그때부터 신앙도 삐걱거리게 되고 마음도 상처를 받습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간 사이를 살면서 물론 그런 면이 강조가 되겠죠.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면 당신도 이만큼 잘해줘야지.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만큼 갚아주기보다는 뭐 합니까? 이용해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해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받기만 하고 또 이용해만 먹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괜히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때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음이 있으면 서운한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인간 사이엔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두 가지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또 내 공로대로, 내 의지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뭔가 감동스러운 일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두 군데로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이제 복 받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이유는 내 공의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서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공의와 내 능력과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 가나안 땅에도 뭔가 됐냐? 바로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의 거민들이 악함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므로 그들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이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갔다, 그것부터 착각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수고,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건 분명히 인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쫓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전쟁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전체적으로 다 이루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잘해서 칭찬받고 정직하고 공의를 하고 공로를 행해서 이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 히브리 민족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착각은 그거예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로, 특별히 이 토라를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엔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이 100%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뭔가 해준 때 자녀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기특한 행동도 하고 착한 행실도 하니까 예뻐서 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모가 한 약속은 부모가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하신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왜 이삭이 왜 중요하냐, 믿음의 조상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왜 중요하냐, 이 새벽에 우리가 왜 기도하러 모였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내 공로고 내 자랑도 아니고 내가 뭔가 특별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6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살다 보면 자꾸 삐딱해요. 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아까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언제부턴가 신앙은 무조건 응답받아야, 무조건 내 뜻대로 되어야, 무조건 내 계획대로 되어야 그것이 칭찬이고 격려고 복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좋아 보여도 속사람 생각들은 태생적으로 악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최인호 목사님 오셔갖고 참 감동적인 건, 아니 그 양반이 뭘 얼마나 크게 잘못을 했겠어요. 근데 1년 동안 교회가 불타고 나서 한 것이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얼마나 이 미래 자립교회, 우리 개척교회로 이제 미래 자립교회가 뭘 얼마나 목사님들이 뭐 헌금을 착복할 일이 있습니까? 뭐 여성 문제를 일으킬 일이 있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정말 살기도 어려운데. 근데 교회가 불타고 나서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걸 1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 마음을 듣고 그래, 우리는 잘한 것이 없구나. 나는 잘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요 또 넘어져요. 우리가 뭔가 했던 일을, 계획했던 것들을 뭐 이뤄냈다, 그것이 막 자랑이 된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또 자랑돼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붙들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이에요. 오늘 6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만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되는 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인 거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셨어요.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전쟁도 그치고 악도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내가 좋은 것을 선택적으로만 이해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성향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믿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못 보는 것이죠. 진리를 못 보니까 선택적으로 뭔가 따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따라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만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만 해도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1.1획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대단할 것 같은 믿음의 어떤 그런 추종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모세가 볼 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큰 범죄를 저지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사고를 쳐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그런 살아가는 열심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다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자꾸 기뻐해요. 목사들에게도 함정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이죠. 목사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게 맞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나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게 독이 되는 거죠. 그 열심이 오히려 목회자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방에 있던, 전도지를 나누던, 또 이 예배 자리에 있던, 또 기도를 하던, 무엇을 하던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한 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착각 속에 자만과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의 죄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어제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또 6월 한 달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귀한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잘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며 6월 한 달에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하는 것들이 더 잘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또 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각자 2월 한 달 동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계획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